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저번 주에는 이제 사도신경 첫 시간으로 무엇을 믿을까? 사도신경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장 어려운 모험,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부분을 뛰어넘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때론 우리의 믿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명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수많은 다른 문제들도 한꺼번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론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울 때고도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어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환히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핑계를 댈 수 없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훤히 드러내셨냐?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라고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과속입니다 라고 하고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몇 킬로 이상 과속이다 라는 표지판이 없다면 과연 운전자에게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표지판이 있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딴짓을 하느라 그 표지판을 못 보고 과속을 하다가 잡혔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처럼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잘못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라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환히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예를 들어 해와 별, 달 이렇게 있는데 과학자들은 은하계에 4천억 개의 별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그 각각 별을 매달아 두시고 하나하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시편 147편 4절에는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이렇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제가 없는 집에 방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없어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둘러보는 것으로도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현관에 들어오면 남자 그 아이의 그 신발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 여기는 남자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또 거실로 들어오면은 아직까지 결혼 사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알 수 있고, 또 책상을 보니 성경책과
성경에 관한 여러 책들이 있는 것을 보아 전도사인지는 몰라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집안 곳곳 물건들로 인해 저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분인지에 관한 그 실마리를 도처에 남겨두셨어요. 혹시 그랜드 캐니언에 갔다 오신 분이 있나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여기에 갔다 온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압도당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꽃이나 시냇물, 새들이나 은하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바로 이 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20절에서 사람들은 핑계 댈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알지 못하고 또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로 나아가면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길이 때론 힘들고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나누며 나아가는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기를 찾으시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삶과 고백으로서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